옆에 분들이랑 좀 여러 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저희가 예배 공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인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신가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좀 축복하실 때에 한 주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좀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자신과 또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들이 연결될 수도 있고 좀 이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우리 마음을 좀 전달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어떤 감정의 소통과 또 성령의 은혜가 대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초보 목사이지만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가고 초보 신학생일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시대 청년들 혹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린 신학생 때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춰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사회와 또 교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혹은 청년들 가운데 혹은 성도님들에게 균형 잡힌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진단하셔서 지난 몇십 년간의 어떠한 목회의 결론을 이렇게 내신 것이겠죠.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인데 반대로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극단을 피한다라고 여러 번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치우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균형 잡힌 분이신가요? 네, 예수님은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진리에 있으셔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도 완전히 있으시고 또 진리도 완전히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혹은 청년들 중에 이 완전한 균형을 가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혹은 치우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만 가득하게 된다면은 소위 어떠한 말씀과 신앙의 기준 없이 무엇이든 괜찮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십자가를 방패 막은 어떠한 은혜를 잘못 해석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은혜가 없이 진리만 가득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은혜 없이 어떠한 기준만 너무나 엄격하여서 먼지 하나 실수하여도 내가 지옥 갈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혹은 각만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모르고 진리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균형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섬기고 또 예배하고 모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균형 잡힌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라는 이 은혜를 붙듦과 동시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피 흘리며 나의 연약함과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이 투 트랙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균형이고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가진 능력입니다. 소위 자녀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호적에서 파이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막 살거나 혹은 가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호적에서 파이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효도를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효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절반 은혜, 50대 절반 최선을 다하는 50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 100을 가지고요, 또 완전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 100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침해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완전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생각하실 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의 또 신앙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인데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용납하시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죄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 공동체는요,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혹은 우리 자신의 삶도 균형을 생각할 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는 이 균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균형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함께 읽었던 그 책 중에 그 페어 처치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페어 처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교회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균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초반에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공동체는 혹은 성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경건을 완전히 이루는 개인 경건에 소위 신경 쓰는 이쪽의 균형과 혹은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 경건에만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에도 열심을 다하는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조직을 잘 관리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온전히 갖추는 이쪽에서의 어떤 균형과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공동체성, 우리 공동체다, 나의 공동체다라고 느끼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이쪽 한쪽에서의 그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는 소위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균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교회는 제대로 된 어떠한 문자적인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다른 한쪽에서의 온전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교회의 균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그 교단을 생각할 때도 저희가 이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안교회 혹은 동일교회 또 대강교회 모든 교회와 또 교단이 한 교회이지만 각 교회마다 혹은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각 교회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른데 각 교단이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혹은 각 교회가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점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대화하고요, 약점은 최소화하여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즉 시스템이 강한 교회는 공동체성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방법론이 좋은 교회는 어떠한 영성에 대해서 더 회복을 이루어야 하고요, 혹은 말씀이 강하다라고 평가받는 어떠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떠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균형을 사랑하고 또 균형을 추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앞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좀 요인들 중에 이성적인 신앙에 대한 시대의 균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신앙에 대한 균형입니다. 저희의 삶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이 사회를 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보고 우리가 속한 학교와 혹은 직장을 볼 때에 저희는 극도의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성적인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이성적인 시대를 살고 있죠. 소위 우리가 청년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소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있어야지 소위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어야 하고 납득되어야 하고 또 공감이 되어야지 움직이는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성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위 각이 나와야지 또 움직이고 각이 나와야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성적인 측면이 강조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좋은 측면들도 굉장히 많죠. 좋은 측면들도 굉장히 많지만 균형이 중요한데 이성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균형을 생각할 때 이성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성도 좋은 측면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성과 함께 균형을 잡기 원하는데 이 시대에 이성과 함께 무엇을 붙들어야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이성에 반하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 남자친구한테 반하다 혹은 여자친구한테 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우리는 날카로운 이성과 함께 이성에 반대되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에 반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는 이성에 반하는 균형 잡힌 삶은 성령과 함께 사는 영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성에 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성적인 삶을 살아냄과 동시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건강하게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대관교회 공동체가 이 좋은 이성적인 날카로움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지나칠 정도의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 납득 혹은 공감으로 움직이는 이성의 각 잡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혹은 직장의 생활 가운데 의성과 노력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을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성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성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생겨나는 어떤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성과 성령 충만한 삶을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는 게 답이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께서 곧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세 분은 같은 영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여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3절에서는 베드로가 정죄할 때에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가 이 죄를 범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같은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도 볼 텐데요.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상황입니다.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앞에 이르러 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이 화면도 잠깐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그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수정하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으셨는데 결국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로운 우리가 처음 접해본 어떤 영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라는 뜻을 보면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암기하거나 공부할 때 이제 앞글자를 줄여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해서 도보 위로 다니시는 성령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팁으로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도보위로 가시는 분이시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비웃으셔도 집에 가셔서 도보위로 하나님 기도하실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도보위로 가시는,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성과 더불어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고요, 또 삶의 현장과 삶의 예배에서도, 또 직장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위로하시고 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세상 보기에도 굉장히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세상 보기에도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 중에 4절과 5절 두 절을 함께 한 번 더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려 하였노라.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구원받는 삶과 혹은 신앙이 생겨나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방금 읽은 이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나 혹은 이성적인 설득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혹은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생각하실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어떠한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어떤 이제 목사님들보다 사실은 그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시고 소위 안티크라이스트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어떠한 지식으로만 진리를 깨닫거나 성경의 지식으로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반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떠한 사람의 논리와 설득에 열매가 있지 않은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판단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깊은 지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앞뒤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또 예수님께 못 박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지한 이유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도 열심히 믿고 정말 이 코로나를 뚫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당연히 믿거나 최소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은혜와 구원과 우리의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이 세워지는 일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이성 위에 이성에 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심겨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속한 곳에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균형을 사랑하는 저희가 정말 날카롭고 치밀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날카롭고 치밀한 이성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또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도 사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성뿐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세상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저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게 되고요.
또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창세기 말씀 이렇게 다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왕에게도 정말 굉장한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떠한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세상적인 실력을 가진 요셉을 바로 왕은 세상의 왕이죠. 바로 왕은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창세기 41장 말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요셉이 탁월하게 꿈을 해몽하여서 민족을 살리게 되자 바로 왕이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세상 왕인 요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지혜로 살아가는 이 요셉이 세상 왕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또 세상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매주 정말 믿음으로 저희가 외치며 나아가는데 요셉처럼 성실과 열심으로 살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그 요셉이 꿈 해몽하기 전에 사실 그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점술가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력으로는 이 점술가들이 요셉보다 좀 뛰어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시금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날카로운 이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실력 위에 이성에 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치열한 이 2020년 가운데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붙드시고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세상에서 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 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죄의 뜻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 그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구절을 왜 좋아합니까? 사실은 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빼가지고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주량을 늘리거나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두 잔만 마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네, 물론 그 술 자체가 신학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당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유대교 지혜 문학에서 어리석은 삶을 좀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초점은요, 육에 속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대신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삶을 삶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살거나 혹은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는 세월을 낭비하지만 다시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청년들은 생산적인 삶, 즉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이성 충만한 삶 혹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열매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진행할 때에는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적이거나 이성적이기만 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요, 삶의 그 실제적 열매를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게 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사용하게 되거나, 혹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돌아가게 되는 소위 낭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하고 허물도 덮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곳곳에 생겨나는 실수도 막아주시고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하시지만, 반대로 이성적이기만 하거나 혹은 육신에 속한 공동체는요, 서로 미워하고 인간적인 노력만이 가득하고 실수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풀기 위해 사과하고 소모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성에 반하여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성에 반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에 의하지 않는 영에 의한 삶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만 사는 삶은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3장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지혜자의 생각은, 소위 세상의 지혜자의 생각은 헛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 지혜자의 생각은 헛것이라는 것은 좀 의역하게 되면은 그들의 지혜는 한숨과도 같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숨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숨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한숨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누군가의 한숨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지만, 사실 한숨이라는 것은 몇 초만 임하였다가 사라지는 아주 허무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성도와 성령에 의하지 않은 이성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실력에만 의존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비게이션으로 자주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요, 인간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9단지와 10단지 사이에 저희가 이제 거하고 있는데, 대광교회에서 상봉역을 자동차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수년간의 경험상 이제 대광교회에서 출발을 하여서 신화타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서 중랑구청을 지나고 어디까지 갈까요? 봉화삼거리 아시나요? 경동제일교회 지나서 봉화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또 우회전을 해서 쭉 직진을 합니다. 그럼 퀴즈 하나 드리면요,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TMI 퀴즈입니다. 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원래 가는 것처럼 신화타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간 내비게이션 직진을 하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실시간 내비게이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는 이 중랑구청을 지나야지 빨리 가는 것인데,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직진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제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신내동을 내려다보고 저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키가 반올림 말고 올림하면 180이 되는데요, 180의 시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신내동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 위성에서 어떤 이제 신내동을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하루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불순종하여서 지구집대로 우회전을 하였더니 웬일입니까? 중랑구청과 신내고등학교까지 공사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7분 걸려야 하는데 7분이 아니고 17분 정도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는 내비게이션을 실시간 내비게이션에 의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티맵과 카카오 맵 설치해 주시고요. 네이버 지도도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성에 이끌린 삶만 살아가도 저희가 이렇게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청년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고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 이성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실제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면은 요셉처럼 혹은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데이트 하실 때 3분 데이트 하시는 것과 1시간 데이트 하시는 것에 차이를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3분 데이트 하시면 할 말만 하고 정보 전달만 하고 인사만 하고 갈 텐데, 1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면은 깊은 교제와 또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에너지와 같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기계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인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격적인 반응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도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셨으면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남김없이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4장 31절 맞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사역이 되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혹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질책하셨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특별히 그 군지체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렵다라는 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연결과 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군지체 분들께 좀 연락 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제가 요즘 좀 동일하게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요즘 막 핸드폰도 되니까 카톡으로 자주 보내는데요. 138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또 어떠한 사역 가운데 사단의 결박 가운데 죽어버린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기도로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였더니 도르가를 덮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1359 말씀운동, 기도운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10분에서 1시간 이상 매일 기도의 분량을 늘리자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매일 10분에서 매일 1시간, 매일 2시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 안에서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떼어 무릎 꿇는 어떠한 물리적 시간만큼 죄악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기도하며 사역하였고요. 바울도 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다시금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에너지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계적인 반응도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당연한 반응이십니다. 매일 저희가 하나님께 3분 무릎 꿇게 되면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저희가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10분 기도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좀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과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서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다음 공동체는 1359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어떠한 허세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외치는 무릎 꿇고 외치는 공동체의 눈물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매일매일 정말 기쁨으로 누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개인의 심령이 살게 되고 가정과 학교가 살고 교회와 직장이 살게 되고 무엇보다 사단의 이 치열한 이 공격 가운데 결박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풀려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오늘
날카로운 이성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성에 반하는 영적인 삶을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신 사랑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고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이성 위에 이 따뜻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연 만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시간만큼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고 세팅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두 번 마지막 인사하실 텐데요. 첫 번째 인사하실 때에는 이성에 반하는 한 주 되세요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